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한번 더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대로 응답하시길 믿습니다. 옆에 있는 손잡으실까요? 옆에 있는 분들 같이 이렇게 축하하면서 같이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간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대로 응답하시고 이 말씀대로 축복해 주옵소서. 주의 말씀은 진리이며 주의 말씀은 참이십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 삶 가운데 응답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춘천에 가면 멧돼지 농장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비무장지대에서 살던 멧돼지들이 음식을 잡아먹으면 맛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름기가 없고 육질이 아주 쫄깃쫄깃해서 맛있다 보니까 사람 소문이 나서 아예 멧돼지 농장을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멧돼지가 가장 좋아하는 그 음식은 도토리입니다. 그래서 멧돼지를 이렇게 이끌어갈 때 도토리를 몇 달씩 떨어뜨리면 멧돼지가 그게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멧돼지가 도토리를 다 주워먹고 나면 더 먹고 싶으면 막 땅을 파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땅에 떨어진 도토리를 주워먹기 때문에 도토리가 땅에서 나는 걸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도토리는 땅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위에서 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칫하면 우리가 땅에서 무엇인가 나올 줄 생각하고 땅에서 뭔가를 기대하고 땅을 파는 멧돼지처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좋은 것들은 언제나 빛들의 아버지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땅에 그런 것도 있다 하지만 그것이 땅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 일어날 변화가 뭐냐면 우리가 땅의 것만을 바라고 땅의 것만을 찾고 땅의 것만을 추구하다 살아가는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눈을 들어서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도를 소망하는 그런 삶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어올 때 2장에서는 세 가지의 이단들의 교훈을 주의하게 경계할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율법주의, 신비주의, 금욕주의. 이 세 가지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가 버리고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자꾸 우리가 빗대하게 만드는 위험한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3장에서는 이제 바로 그 그리스도 위에 계신 그 아버지 그분을 바라보며 살아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거듭난 성도들 삶에는 이제 땅의 것을 바라보는 삶에서 위의 것을 바라보는 삶을 바뀌게 되었고 이 땅의 사람들을 바라보는 삶에서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바뀌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이제 이것을 바라보고 이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삶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 보게 되는 것은 성도 삶에 대한 첫 번째 도나는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위의 것을 바라고 위의 것을 구하는 그런 삶을 구하는 것 그것이 성도 삶이라고 표현합니다. 1절 2절을 같이 보십시오. 1절 말씀 저만 보시고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달리 산에서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이전에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알지 못하는 그런 삶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고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좋은 대학에 합격하고 좋은 직장을 들어가고
좋은 집을 구하고 이것이 그들 인생의 목적이고 목표라고 한다면 성도는 이제 그러한 삶을 이렇게 바뀌게 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땅의 것을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위로와 소망과 기쁨을 경험해서 이제는 이 땅의 것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세상 사람들은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좋은 차 타고 좋은 살면 최고지, 풍산 떨면서 살면서 하늘의 위로, 하늘의 기쁨을 말하는가, 이렇게 말하면서 무시하기 쉽고 그냥 그런 것들 보면서 가볍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전과는 달리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다스릴 삶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삶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냥 위의 것을 먹고 위의 것을 구하는 이런 것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스페인의 왕 후계자였던 그레나다 왕자가 총신형을 받고 마드리드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면 일생 동안 나오지 못하는 감옥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그 왕자에게 주어진 딱 한 권의 책은 성경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성경이 편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을 전달해 주는 것도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가운데 읽을 것이라고는 성경책을 맡겼기 때문에 그레나다 왕자는 성경책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33년 동안 목욕하고 감옥에서 그의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왕자가 죽은 후에 그 감방을 청소하기 위해서 들어갔을 때 벽에 손톱으로 이렇게 써놓은 글씨를 몇 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시편 113편 8절은 성경의 가장 중앙에 있는 절이다. 에스라 7장 21절은 모든 알파벳이 있지만 제의만 없다. 에스더 8장 9절은 성경에서 가장 절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0년 동안 성경을 읽고 또 성경과 같이 이렇게 삶을 살았지만 여러분, 이 그라다 왕자가 발견한 것은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노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에게는 눈에 보이는 성경이 전부였고 그 성경 안에 계신 그리스도 하나님을 그가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같은 것을 보지만 눈에 보이는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그 속에 있는 하나님, 그리스도, 그분을 발견하고 그분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눈에 보이는 게 전부지 그 외에 뭐 있겠는가 이렇게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동일한 성경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는 믿음 가운데 시간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차이는 지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가르쳐준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마음을 열어서 우리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가운데 우리 안에 그런 변화가 일어나고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지 룰레라는 사람은 1파운드도 없이 5,000명의 부활을 먹인 그런 사람이죠. 일생 동안 5만 번이나 되는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사람입니다. 그가 93세에 쓴 일기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내가 처음으로 기도를 시작했을 때 나는 1파운드를 구하기 위해서 내 믿음의 전부를 걸고 기도해야만 했다. 매일매일 그런 식으로 지난 동안에 나의 믿음과 신앙이 자라가면서 50년이 지난 지금은 50년 전 1파운드를 구할 때처럼 지금은 100만 파운드를 구하고 있다. 내 믿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조지 밀러라는 사람이 그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을까? 처음부터 조지 밀러가 대단한 사람이었을까? 아닙니다. 조지 밀러 젊었을 때는 아주 한심했습니다. 남의 집 물건을 잘 훔치고 거짓말도 잘하고 약속도 잘 어기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달라졌습니다.
신실함과 정직함으로 머무르지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가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 구하고 하나님 주신 것들을 또 귀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조실로의 삶이 나중에는 93세가 되었을 때 그 5천명의 고아들을 먹이는 가운데서도 수중에 아무런 돈이 없으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체험하는 그런 삶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처음 시작은 언제나 아주 높음이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그게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아무 대단한 것이 없는지 모를지 모르지만 그냥 자라가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구하고 위의 것을 찾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를 놀라운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시고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스트 이스라엘 것을 다 알지요. 부처가 되었다는 것. 첫 첫째로 만들었지만 불량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쓸모가 없으니까 전량 폐기해야 되겠다. 그러던 가운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의전에 그냥 그 전체적으로 종이를 가지고 성가대 악보 피스에 붙였다가 찾은 다음에 그걸 떼어버리고 붙였다가 떼어버리고 이렇게 하였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저것을 저런 용도로 쓰면 어떨까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그 포스트 잇 조작제 것을 가지고 종이에 뗐다 합시다 하는 이것으로 상품을 만들어보자 이런 회의를 한 이래 그것을 3M이라는 회사에서 포스트 잇이라고 하는 곳에 붙여두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그 상품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별로 기대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애용되는 그런 상품이 되었습니다. 지금 포스트 잇이 스카치 테이프가 더 비싸게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용도 변경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처음에는 다 불량품이었습니다. 전량 폐기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가장 소중한 곳에 쓰임받는 그런 상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이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고 삶을 생각할 때는 뭐 대수인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요. 위의 것을 구하고 위의 것을 찾고 믿음을 다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상상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삶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위의 것을 찾고 위에 계신 그리스도를 구하는 이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땅의 것 그것이 소중한 건 알지만 우리 믿음은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위로부터 임하는 은혜, 위로부터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은혜 그것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 영혼이 풍성해지고 우리 삶에 만족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일어나고 있는 변화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 안에 두 번째 우리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이런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5절부터 9절까지 길지만 같이 한번 보십시오. 5절부터 8절까지인데 같이 한번 보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움아니라. 너희가 서로 여기까지네. 제가 오늘 제가 안경을 바꿨습니다. 안경이 깨지는 바람에 그래서 이전에 쓰던 안경을 들고 나다 보니까 안 보입니다 사실. 그래서 앞ペー지에 한 말씀 더 전해야 되는데 제가 빠뜨렸습니다. 죄송해요. 4절을 한 번 더 보실까요? 앞ペー지에 4절 말씀인데 4절 말씀 한 번 더 볼게요. 시작.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첫 번째 대지의 마지막 부분인데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사람들 보기에는 온전하지 못하고 완전하지 못할지라도 성경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는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다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할지라도 결코 우리가 실패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그때에는 영광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위로와 소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하는 싸움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시제가 두 가지로 나뉘는데 5절에 7절에 보면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래서 이전의 삶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행하였습니다. 근데 8절에 보면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그러니까 이전이 있고 이후가 있습니다. 이전과 이후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고백한 이유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삶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비교해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를 붙잡고 있었던 것은 죄였습니다. 이 죄에 대한 것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 그 하나가 마음으로 짓는 죄였고 두 번째가 우리 입술로 짓는 죄라고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죄를 설명하면서 5가지 각각 그것을 설명하는데, 그래서 첫 번째 마음으로 짓는 죄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는데요. 5절을 한 번 더 보십시오. 5절 말씀 5절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마음으로 짓는 죄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5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음란, 부부 외에 이루어지는 성관계 이런 것들을 말하고요. 부정, 임프리티, 곤란한 생활, 깨끗하지 못한 생활을 말하고, 사욕, 그것은 동성애입니다. 남자, 여자가 이렇게 관계하는 것이죠. 악한 정욕, 우리 자꾸 더럽게 죄를 짓게 만드는 욕망입니다. 그리고 탐심,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 이렇게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것이 마음에서 나오고 있는 죄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5가지 죄의 밑바닥에는 탐욕이 있습니다. 탐욕. 이 탐욕은 우상 숭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몰두하고 지나치게 집착하고 지나치게 그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 그것은 탐심인 것입니다. 이성에 대해서 지나치게 집착하게 되면 결국은 간음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질에 대해서 지나치게 탐심을 가지게 되면 남의 것을 빼앗아오거나 사기치게 되는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명예를 너무 지나치게 집착하고 몰두하게 되면 결국은 자기 숭배를 하거나 우상 숭배에 빠지는 이런 삶이 되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지나치게 몰두하고 지나치게 집중하는 것, 탐심인데 요즘으로 말하면 중독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독에 빠지면 이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지배하고 우리를 그 중독 가운데 우리를 종로로서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밖에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입술로 짓는 죄에 대한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8절과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이라. 9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역시 5가지 항목이 나오는데 분노, 악의, 회방, 이렇게 수근수근대고 뒤에서 이렇게 사람을 안 좋은 말 해치는 것, 부끄러운 말, 이렇게 음란하고 또 좀 더럽고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짓말, 라인, 의도적으로 거짓말하는 것, 이 5가지가 대표적인 입으로 짓는 죄에 대한 항목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말을 하게 되면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삶이 지옥처럼 다른 사람들을 해치게 되고, 그리고 스스로는 그 말에 갇히게 되어서 그 말 안에서 우리가 그 말에 영향을 받고 그 말에 더러움을 입게 되고 그런 것이죠. 이런 죄를 벗어나라고 말씀하는데 그것을 벗어나는 방법이 뭐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리고 8절에 보면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육체를 죽이라 하는 의미가 아니고 죄짓게 만드는 육체의 이런 정력들과 싸우고 이런 죄로 벗어나겠다라고 하는 이 결단을 분명히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영적인 싸움, 우리의 믿음의 싸움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우리 육체의 마음으로 듣는 것과 입으로 행하는 것들을 죽이지 않으면 우리가 죽고 마는 것입니다.
무서운 싸움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싸움에 승리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평강, 그것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고 우리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자꾸 겪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 사람을 좀 소개하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진정 세례식을 하게 됐는데 대구에서 교회 연합으로 올라오셔서 도와주셨습니다. 그때 한 장로님 부부가 오셨었는데 아주 그 꼬마아이를 데리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인데 아주 꼬마아이. 그래서 저는 손주를 데려오셨구나 그래서 참 예뻐하고 아이를 귀여워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그 아이가 그 장로님 걸 부르실 때 아빠, 엄마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사람 입양하셨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면 너무 나이가 차이 나니까. 그래서 이제 일단 뭐 진정 세례식 중이니까 이렇게 막 하고 끝나고 이제 버스를 타고 이렇게 돌아오는 가운데 이제 그 진정실에 대한 반정도 하고 서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그때 장로님 네 분과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장로님은 아주 장손 집안이었기 때문에 어릴 때 결혼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결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딸을 놓고 군대 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군대에 들어갔는데 이분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점을 치는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부대에 들어가서 이렇게 귀신의 영향을 받아서 점을 치거나 얘기하면 그게 신통을 잘 받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부대장이 불러가지고 가끔씩 부대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이런 데 물어보기도 하는데 그 사병이 이렇게 점을 쳐가지고 얘기해주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대장의 그 특권으로 이 사병을 다 열애시켰습니다. 이렇게 너는 부대장을 하지 말고 따로 지내라 이렇게. 나중에는 조그마한 칩도 마련해 주어서 이렇게 끄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만나가지고 또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뭐 이렇게 물어보면 또 점쳐주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자기 아내와 잠을 자는 것을 귀신이 그렇게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구에서 아내가 전방까지 딸아이를 데리고 와서 그 남편을 만나려고 하면 귀신이 막 멱살에서 머리가 아프게 하거나 막 토하게 만들거나 그러면서 이렇게 그 아내와는 잠을 못 자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여자와 잠을 못 잤습니다. 그냥 자꾸 음란하게 만들고 더럽게 만들고. 그래서 그 아내랑은 첫 딸아이를 놓기 위해 같이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 그런 사람이 반복되는 것이죠.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마찬가지입니다. 견디다 못한 그 아내 되시는 분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교회를 나가게 되었고 남편을 이렇게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그 아내가 먼저 변화되었고 나중에 그 남편도 그 아내의 그 눈물을 흘리기 때문에 변화가 되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내의 귀신이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부부가 그리스도 안에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얻은 첫 번째 아들입니다.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20년 만에 그 아들을 얻었다 봅니다. 20년 만에. 그래서 그 장로님 원사님 네 분이 다닐 때마다 그 손자 같은 아이를 데려다니면서 같이 이렇게 가위와 함께 교제하고 놀고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마귀가 우리에게 다스리고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는 세상을 가져오면 그러나 결과가 언제나 어려운 것입니다. 음란한 것, 우리의 육체 욕심을 채우는 것. 성령께서 우리를 들이시면 우리 가운데 거룩함이 좋게 하고 하나님의 선한 의의 열매를 맺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하시고 부부를 아름답게 하시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는 사탄은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다 하나님보다 아니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이 싸움은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고 성령님의 그 강건하신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달라고 하나님께 엎드릴 때 우리가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엎드리고,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다시 하나님께 엎드리고, 이런 삶이 되어질 때 우리가 그 기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의 그 충만한 가운데서 우리가 이런 육체의 그 지체를 우리가 죽일 수 있고 끊을 수 있는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죄에 끌려가면 반드시 그것은 죄의 연장 가운데 마음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결단하고 죄에 끌려가지 아니하고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성령님에서 끌려가겠다 이렇게 마음먹으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시면서 우리 가운데 선한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는 이 믿음의 싸움이 일어납니다. 영적인 싸움. 우리가 쉽게 우리가 물러서고 타협하기보다는 정말 내 육체의 지체를 끊어버리고 내 육체의 정욕을 죽여버리겠다는 그 믿음의 결단, 각오를 가지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이김을 주시고 승리케 하시고 우리가 믿음의 승자의 기쁨을 맛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싸워 승리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한번 승리해본 사람은 그 승리 기쁨을 아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성령을 충만하고 기도를 충만하고 은혜를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연약한 자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믿음의 승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을 살게 해달라고 그 가운데 우리가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 여러분을 다스리시고 성령 하나님 여러분을 충만하게 하셔서 여러분 가운데 거룩한 열매, 의의 열매가 모든 사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세 번째 모습은 우리가 새 사람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해보십시오. 10절 말씀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시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 안에는 우리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새로운 하나님의 형상,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 안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제는 그 영혼이 왜곡되어지고 변질되어져서 우리 영혼이 정말 그대로 숨쉬기조차 어려운 그런 가운데 있을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새로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새로운 영혼이 많이 창조되어지는 그런 새 피조물이 된 그런 삶이 우리 안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육체까지 아직 완전하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온전하지 못하여서 우리가 선한 싸움을 하지만 주님 오신 그때, 주님에 들어갈 그때에는 영화로운 그런 가운데 우리가 빛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일하는 것이 아닌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새로운 형상이 창조되었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지시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다 현재 완료형입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빚어졌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사람, 입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실 때는 각기 종류대로 이렇게 말씀하시고 만드셨습니다. 풀을 만들 때도 풀은 각기 종류대로 풀을 내라고 되어 있고, 심에 있는 채소를 만들 때도 각기 종류대로 심에 있는 채소가 나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물고기를 만들 때도 각기 그 종류대로 물고기를 만드셨습니다. 새도 마찬가지로 각기 그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만드실 때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각기 종류대로가 아니라 유일하게 하나님은 다른 표현을 쓰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한 번 더 확인해 보시죠.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인데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습니다. 인격과 책임이 있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결코 동물이 될 수 없고 식물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만 유일하게 인격이 있고
그 인격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앉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결코 죄 아래 굴복하고 죄의 지배를 받고 죄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이 마땅한 삶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형상을 쫓아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불가능한 싸움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형상으로 우리를 만지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를 그 가운데서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면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전에는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의와 자기 자랑을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 그분을 높이고 하나님 그분을 예배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의 방향을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만날 때 할지라도 우리에게서 일어나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도 이것은 핑계할 수 없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십시오. 11절 시작. 거기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당이나 몰레당이나 야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나는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집안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별로 재능이 없기 때문에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세상에 온 사람들은 헬라인이든 야만이든 할례당이든 몰레당이든 야만이나 스고디아인이든, 이 스고디아인은 북방 기마 민족인데 아주 잔인하고 야만적인 그런 사람들로 유명한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사람을 잡아다가 먹기도 하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형상을 입었다면 그들은 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살아가는 사람들로 불림받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돈이 없고 집안 좋지 못하고 좋은 대학을 나오지 못하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데 아무런 장애물이 아닌 것입니다. 뭐든지 새로운 형상을 입어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조지 워싱턴 커버라고 하는 이분인데, 이분은 언제 태어난지를 모릅니다. 다만 죽은 날짜는 1943년입니다. 땅콩 박사를 알려졌고 흑인으로서는 최초로 농림부 장관을 지낸 사람입니다. 어린 시절 키는 컸지만 제대로 먹지 못해서 늘 허약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흑인들은 공부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학교 다니지 못하다가 15살이 되었어야 학교에 다닐 수가 있었습니다. 백인 아이들과 공부를 할 수 없어서 대부분의 시간을 그냥 혼자 흙을 가지고 놀거나 흙을 가지고 이렇게 식물들을 가지고 노는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흙을 가지고 놀고 식물을 가지고 관찰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런 식물학자가 되었고 나중에 농림부 장관이 되는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 워싱턴 카버가 나중에 유명해지자 학생들이 와서 물었습니다. 박사님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유명한 땅콩 박사가 되었고 그렇게 식물학자가 되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땅콩 하나로 미국을 부유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까? 이렇게 묻자 커버 박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린 시절 놀면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지. 하나님, 왜 이 우주를 만드셨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어. 커버, 그 질문은 너의 머리를 깨닫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질문이구나. 네가 이해할 수 있는 질문을 해다오. 그래서 다시 물었어. 그러니까 하나님, 인간을 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다시 말씀하셨어. 그것도 내 능력을 벗어나는 질문이구나. 어려운 질문 하지 말고 내가 정말 알고 싶은 것을 물어다오. 그래서 나는 내키지 않는 기분에 내가 손바닥을 펴보았지. 그때 내 손바닥에는 먹다 남은 땅콩 한 알이 있었어. 투명하게 이렇게 물었어. 하나님, 이 땅콩을 왜 만드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셨어. 아주 좋은 질문이구나. 내가 너에게 말해줄 수 있는 것은 땅콩 하나에도 오묘하고 무한한 것이 담겨 있단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게 땅콩을 분양하고 결합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말씀해 주셨어. 나는 여러 해 동안 땅콩을 연구했지. 땅콩으로 잼을 만드는 것 이외에도 플라스틱도 만들고 페인트를 만드는 재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 그래서 내가 지금껏 알아낸 것만으로도 350가지가 넘는단다. 사탕, 버터, 밀가루, 잉크, 물감, 구두약, 크레오소드, 연고, 크림, 전기 절연판, 접착제, 인조, 대리석 등등. 카본은 이렇게 학생들에게 말해주었습니다. 얘들아, 지금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보려. 도토리 하나에도 그것이 얼마나 풍성하고 다양한지를 보게 되는 눈이 열릴 거야. 하나님은 작은 것도 소중하게 만드신 분이야. 작은 것을 통해 큰 것을 이루시고 하찮은 것을 통해 위대한 것을 만드시는 분이시지. 무엇보다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람 되기를 축복한다. 회책에 나오는 한 일화입니다. 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것으로만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위를 바라보고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부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고 방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땅에 있는 동안에는 이 땅에 있는 지체와 우리가 싸움을 합니다. 정욕과 더러움과 음란과.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일 수 있고 땅에 있는 것들을 벗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불가능했지만 이제는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기도를 충만한 가운데 이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넘어지고 또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어떠하든 그것은 변명할 수 없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로운 비전으로 만드셨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온전한 형상을 닮아가는 자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때로는 가치없어 보이고 쓸모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내어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하시고 소중하게 만드셔야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한번 심상하게 되는데요. 우리의 하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원합니다. 이 땅에는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참 많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땅의 것에 매이지 않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살기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형상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가 이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삶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런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 합심에 답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